할렐루야. 네, 오늘 수유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는 중환자 같은데 목소리만 그렇습니다. 다른 사진 다 멀쩡하니까 너무 심려 마시고요. 예. 편도선이 조금 부었는데 그게 조금 오래가네요. 그래서 목소리만 이렇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봄부터 어린이 주일 되면은 노회별로 어린이 대회들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 이제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예전에 또 한 가닥씩 아마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암송 나갔었죠? 뭐 받았어요, 상? 아, 대상까지. 그거.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제 대상 받는 그런 이제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시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수아가 7살일 때 이제 이 노회 대회에서 상을 받아서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을 인천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었는데 이제 애들 마시라고 생수를 2통을 이제 딱 챙겨가지고 갔죠. 이제 입구 옆에 셋이 쪼로로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그 애들이 1시간 반, 2시간을 타고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막 장난을 치고 이러다가 수아가 들고 있던 물통을 그냥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잘못해서. 그 물통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도 않아서 물이 지하철 바닥에 이렇게 다 흐르게 된 겁니다. 제가 빨리 물통을 집어들기는 했지만 쏟아진 물이 이제 꽤 양이 좀 이렇게 됐던 거예요. 물이 점점 퍼져나갔죠. 이 수아가 장난을 치다가 장난을 계속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장난을 못 치죠, 이제. 자기가 저지른 사건이 이렇게 범행 현장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장난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저를 쳐다봤을까요? 빨리 뭐 좀 해결해 달라고. 저를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를 막 쳐다보는데 토요일 이제 좀 아침 시간이어서 승객이 많지 않았고 또 물이 사방에 튄 것도 아니었지만 새로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면 무슨 물인가 깜짝 놀래고 또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제 이런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수아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을 쳐다볼 때마다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피해서 발을 딛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잘못이 새록새록 이렇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을 겁니다. 그 서너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에 수아가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눈에서는 막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렁그렁하고 그 괴로운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는데 제가 일부러 조금 외면을 했습니다. 얼른 수아의 마음을 받아주어야 했지만 그래도 지하철에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좀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수아는 자신이 흘린 그 물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엎질러진 물이 수아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던 겁니다.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실수로, 죄로 인해서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만약 항상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그 죄책감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수아가 경험했던 그 죄책감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죠.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파렴치함과 추악함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성을 씻을 길이 없어서 성당 계단을 매일 무릎으로 그렇게 기어 올라갔다고 하죠. 베드로는 새벽 첫 닭이 울 때 자신의 죄성을 발견했고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성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아에게는 그것이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수아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을 불러 일으킨 것, 그 도화선이 엎질러진 물이었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죄책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혹은 실수를 생각나게 하고 아픔과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괴롭고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기억의 저 구석에 처박아버리고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기가 쉽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떠넘기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합리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한센병의 권위자이시거든요. 돌아가신 지가 이제 몇 해 됐는데 이분의 쓴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그 한센병의 원인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고통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특히 이렇게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미숙한 인격에서 오는 어떤 비참함 같은 느낌, 또 불완전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 가운데 죄책감이랄까 비참함이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고통을 느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망가져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런 죄책감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책감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실은 죄책감 그 자체가 고통이죠. 죄책감은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만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죄책감을 피하는 식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성인들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처음 보고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참 치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자신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이 고통을 느끼는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살 길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전쟁통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소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게 하려고 궁에 들여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술도 먹여서 좀 이렇게 취하게 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신하였던 겁니다. 집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그 계단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전우들이 저렇게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러고 그냥 노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불러다가 똑같이 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이 치졸한 이 술수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전령을 보내서 가장 그 전쟁이 심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자면 살인 청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조차도 못한 것이죠. 결국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두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죄 모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심각한 중죄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임재에 기뻐했던 그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경성하기를 게을리하면 그렇게 어느 순간에 고통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살펴보고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합리화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했던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그때부터 출산 그리고 아기가 병들어 신음하는 내내 아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죄의 결과요, 죄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대략 1년 가까이 계속된 이 과정은 다윗의 죄를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 아이가 눈에 보이고 아이가 병들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거울처럼 마주했을 것입니다. 매일 밧세바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떠오르고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볼 때마다 자신의 범죄가 떠오르는 매일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죄책감을 가졌을 때 그가 쓴 시편이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내가 잘못한 나의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눈앞에 있습니다. 늘 그것을 보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지하게 된 후로부터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죄는 항상 그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우리도 이 다윗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눈앞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있고 그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잡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것처럼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사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우리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의 자리에 꼿꼿이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경계심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수갑을 차고 판결을 받아서 바로 어떤 그런 이런 죄를 갚아야 되는 그런 확정 지을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강력한 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첫 번째 계명인데 사실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다른 허황한 것들, 허탄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잊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질시하고 때로는 그들을 비웃고 험담을 하기가 일수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재해석되는 율법은 행위의 결과에 마침표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의 법은 마음의 동기, 순수성, 우리의 의도,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지만 다윗은 비록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나 혹은 거룩성이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의 최소한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최저의 기준이 바리새인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는 제가 중간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에도 심지어는 율법의 기준에도 한참 모자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순간은 사실은 언제나 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 자체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완전하고 빈틈없는 것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요구에도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한참 모자른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대면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양심이 너무 선하고 깨끗해서 아주 조그만한 죄도 참지 못하는 정도의 거룩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숨 쉴 수도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나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량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한다, 대가를 치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별 의미 없이 우리 일상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울부짖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비슷합니다. 진짜 사랑과 비슷합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되냐면 도파민 분비가 끝난 다음에, 왜 청년들이 만나면 뜨겁게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어지죠.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흥분 상태가 싹 가라앉고 나면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고 믿음이고 받아들임이니까 그때서부터 우리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하고 진정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사라진 후에야.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하기로 하는 마지막 결단만이 남아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처음에 깨달아지고 오열과 눈물이 있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이 다 식어버린 후에, 아무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해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신앙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눈물이 흐르는 이런 첫사랑의 과정이 지나가서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에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드리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와 값없이 이것은 죽음으로와 십자가와 동의어이죠.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만큼이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매일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되는 어떤 것을 연상시킨다면,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바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예수를 붙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죄책감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죄책감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갖는 그 죄책감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편협함과 나의 속 좁음을 대면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함을 대면해야 합니다. 나눔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을 대면해야 하고 비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채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대면하고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책감으로 이끄시는지 의아할 수 있죠. 죄책감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실 수는 없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책감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셨으면 안 될까?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각종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온실 속 화초처럼 평안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증명을 보여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성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험 중에 두시고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감시자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만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도 수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길이기 때문이죠. 만유의 주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병정들이 뭐라고 비꼬았습니까? 남을 구원한다는 자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수치심은 하나님께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고서라도 구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속량으로 지불하시고 나서라도 그것을 찾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치심을 참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죄책감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경험하셔야만 했던 그 수치심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것으로 찾고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삶의 거울로 평생을 비추어 보며 그 수치심과 죄책감과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천을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엎어진 물을 보면서 딸아이가 안절부절했습니다. 한 세 정거장,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내버려 두었었는데, 사실은 그런 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도 굉장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종의 죄책감이 느껴지고 약간 좀 제 스스로 너무 잔인한 아빠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도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죠. 옆에 앉아 있었던 아들내미도 굉장히 불편해했고 심지어는 다른 승객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 아빠는 왜 저렇게 저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저렇게 있어?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두세 정거장을 지난 후에 물을 치우고 정리한 다음에야 수아가 나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타일렀죠. 그렇게 딸아이는 얼마를 울다가 아빠의 품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 우리를 비춰보고 그것이 적다고 그것이 많다고 기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자신을 보셔야 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자신을 매일매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와 절망을 발견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감을 발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심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도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며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시고 대면하시고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3일 밤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앞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양심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버린 신앙 양심이 십자가에서 다시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물러져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다시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